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중국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하나 있지만 중국 교회도 한국 교회를 많이 배워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런 영상이 아니라 모니터예요. TV 모니터를 곳곳에 두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보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찬송과 가사를 띄우는 그런 모니터죠. 근데 그 모니터를 처음에 딱 켤 때 보니까 딱 첫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복복자예요. 복복자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뒤집어져 있어요. 복복자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니터 하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니터마다 다 그렇게 뒤집어진 복복자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한문은 중국 사람이 더 잘할 텐데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복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일부러 그렇게 놨는데 왜 그러냐면 복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복이 하늘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복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 화면에다 모니터 화면에다가 거꾸로 된 복자를 이렇게 새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대부분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이거든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보면요 빨갛게 복복자 엄청 많이 써놨고 대문에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교회도 가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복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재물의 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조금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재물의 복을 좀 구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죠. 우리 형에게 좀 명령을 해가지고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할 때는 형이 유산을 받은 걸 다 가로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이 사람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심,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이 물건 나누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재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들에게 재물을 나누지를 오셨겠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수님께 재물 좀 나눠달라고, 재물의 복 좀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복 좀 받게 해달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재물 나눠주러 온 줄 아느냐? 꿈 깨라. 주님이 지금 아마 이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복 좀 누려야 되겠다, 재물의 복 좀 누려야 되겠다, 부자 좀 돼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니까 진짜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이들의 관심은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이게 사람의 생명, 목숨,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될 행복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생, 생명, 영생, 이런 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셔야 하십니다. 이게 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된 생명, 영생, 천국에서 누릴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누릴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다? 소유의 넉넉함에서 온다? 아니야. 돈 많은 것에서 온다? 아니다.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이야기를 하나 곁들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셔요. 예화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를 하나 더 들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 다른 때에 비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니까 자기 창고가 지금 있는 것들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확 거둬들이는 소득을 그냥 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놓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말은요, 그냥 한 번 딱 생각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은 원어상으로 보면요, 깊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을 가득 쌓아놨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느닷없이 올해 금년에 회사에서 보너스라 그러면서 갑자기 한 돈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그냥 회사에서 사장님이 웬일인지 몰라 1,000만 원씩 다 나눠준 거예요. 와, 이 임사님 그런 날 있나? 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딱 들어왔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야,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거 어떻게 하지? 미리 들어올 줄 알았어. 미리 생각이 났겠지만 갑자기 들어온 돈이니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부자도 이 많은 소득을 창고에 집어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뭐 할까? 뭐 할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 17, 18절이죠. 이제 자, 드리라 하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1,000만 원 딱 들어와가죠. 뭐 할 것 같아요? 외식 한번 할까? 야,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갈까? 생각해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옷이나 한번 사 입을까? 응? 이 사람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놨으니, 갑작스럽게 돈 좀 생겼으니, 통장에 돈이 가득하니, 올해 들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뭐 많이 벌었으니, 야, 이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좋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혼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생명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단순히 생명, 목숨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물질로 과연 내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질로 과연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자 생명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내 영혼의 평안이, 내 인생의 행복이 바로 이 창고에 쌓여진 물질에 있다고 믿었어요. 내 영혼아, 생각해봐라. 저 창고에 가득 들어있지 않냐? 이제는 진짜 너무 좋다. 이제 너무 좋아. 이것만 있으면, 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저것만 있으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 멋지게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은 보장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다. 이 부자는 그리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희가 준비한 거, 이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현대 특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돈이면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어른들만의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지 돈 맨날 집에 모임 돈 타령만 했는지 몰라도 애들이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돈 많이 번대요. 돈 많이 벌어. 이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엄마 내 돈 많이 벌게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 멋진 집에 살게 해줄게요. 좋은 옷도 사줄게 해줄 거예요. 막 그런 말 하거든요. 얼마나 엄마가 애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놨으면 애가 꿈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줄게요. 그래서 엄마 좋은 집 살게 해주고요. 좋은 차도 타게 해주고요. 멋진 옷도 사줄게요. 돈이면 다 되는 거죠.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돈을 많이 버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나 바빠서 집에 퇴근도 너무 늦고 집에 안 들어올 날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돈 벌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집에서 한번 오붓하게 하는 거 이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남편과 함께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하고 놀이공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이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빠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 수 있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고 좋은 차도 타고 있었고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족은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합시다. 그때 그 남편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어다 갖다 주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데 당신 차도 좋은 차 주었는데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든지 카드도 주고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이냐? 여러분 이 남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도 제발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저녁 밥 안 먹어도 괜찮아. 한 달 동안 안 봐도 괜찮아. 1년 동안 안 봐도 괜찮아. 그저 돈만 내 통장에 그냥 필요한 대로 꽉 채워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동의가 될 거예요. 맞아 그래 남편 뭐 소용이 있어.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가정의 행복을 고민하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가정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나중에는 인생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재물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도 내 가족들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아마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빼앗아버리니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쌓아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 알고 그 물질을 모으고 쌓아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요하고 그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놓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부요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 놓습니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 돈의 행복이 있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위해 쌓아놓으려고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행복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하나님께 부요하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넘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쌓는 자라며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 참된 생명은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나온 생명과 같아요. 바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3년 이상 흉년이 계속 들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온 나라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르밧이라는 한 동네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집보다도 더 그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모자는 마지막 집에 남은 가루,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떡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떡을 빨리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고 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이거 우리 집 마지막 남은 양식이에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나에게 주라, 그리고 너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하는 일이 굉장히 악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분명히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 14절 같이 봅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이 가정에 하는 말이죠. 이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과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요구할 때나 또 이 과부가 선지자의 요구대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갖다 주는 것, 이 모든 것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17장 15,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정은 음식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에게 드리지 않고 이 양식 하나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양식 하나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면, 그래서 꼭 껴놨다면 이 가정에 행복이 과연 찾아왔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 하나라도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을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즐거움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부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요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모아놓고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벌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쌓아놓고 어찌하든지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찌하든지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기 때문에 어찌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 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거기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 벌벌벌 떨고 고민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은 절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바치겠어요? 아까워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의 빈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찬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실 것 같아요. 다 지켜보시는데, 근데 헌금을 쭉 하는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헌금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활부의 전부를 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은 혼자서 두 아들을 다 대학 보내고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한 달에 한 고작 벌어봤자 한 200 정도 버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 둘 대학 다 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요, 11조 하는 거 보면요, 한 푼도 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돈 한 푼이 얼마나 돈 한 푼이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참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도 그분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고생이 많죠. 혼자서 자녀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밤낮으로 막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겠습니까? 근데도 절대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드립니다. 지금은요 보면요, 아주 좋은 집도 장만했고요, 그리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요, 둘째 아들도 지금 대학 다니는데 아주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업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은 분들인데 보면요, 11조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도 고작 10만 원 정도 11조 이름이라도 올려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을 봅니다. 11조 하려면 뭐 얼마나 고민이 많지. 세금을 어떻게든 세금 좀 덜 내는 것 하려는 것처럼 11조를 낼 때 계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1조 낼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연말정산 한 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죠? 연말정산 올해는 연말정산 받았네 어쨌든 모르고 세법이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고민 많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덜 들어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많으니까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손자에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은 아이고 다음 끼니는 뭘 먹어야 되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걱정하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11조 떼어놓고 딱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한 달 살아갈 날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그런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감하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냐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7절 끝판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그렇게도 믿지 못하겠느냐? 돈보다도 나를 더 못 믿어? 내가 고작 너희에게 그것밖에 안 되냐? 까마귀도 내가 다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모른다겠느냐?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왜 너희는 나를 못 믿어? 왜 나를 못 믿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과부처럼 기꺼이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르와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양식도 기꺼이 바칩니다.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삽시다.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마지막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4절과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히 구멍 뚫리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 바로 그것이 하늘의 창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낭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날마다 꺼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